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라는 분이 말하기를요,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해서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을 해서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하였다.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토마스 아놀드라는 교수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 만약에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을 허위로 선전을 했다, 만약에 그랬다면 기독교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가 2000년이 넘어가고 있는 이 즈음에 오늘 우리가 이 2000년이 지난 이 기독교가 2000년 후에 오늘같이 존재할 수가 없고 점차 계속해서 쇠퇴하지 점차 이렇게 큰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모든 역사의 인물들, 토마스 아놀드도 그렇게 말하고 있듯이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분명하게 증명되어지는 사실이다. 여러분 파스칼을 아시죠?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 그중 한 사람이라도 원래 인간적으로 가졌던 이성의 마음 본심으로 돌아갔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누굴 얘기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저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입증한 제자들의 진실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무엇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예수님의 오늘 부활이 그것은 사실이라는 거,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만약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그런 사람과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파스칼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영광을 오늘 이 부활절에 항상 그렇지만 주일에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우리 성령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기독교의 뿌리고요, 우리들의 뿌리고요,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우리의 근본이고요, 우리가 살아갈 힘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적인 교리죠. 가장 중심에 내세워져 있는.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닌 성경적인 예언의 성취라는 거. 항상 하나님은요, 먼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먼저 예언을 주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미 예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해진 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 답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무슨 답이냐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는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나도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시는, 믿고 나아가시는,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도 역사에도 어찌 보면 코로나19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을 동방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런 말씀들을 드리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승부수를 던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승부수를 던지는 그 순간이 있고요. 어떤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승부수를 던질 때가 있고요. 어떤 나라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승부수를 보여주시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부수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은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기독교를 따라오려고 하고 흉내내려고 하지만 어떤 종교도 끝까지 흉내낼 수 없는 이 부활 사건 앞에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모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 글로벌 시대의 모든 나라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 지나고 있죠. 정말 교회가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지금쯤이면 최소한 몇십 명의 인원이 교회를 등록하는 새가족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아직도 2021년도 새가족이 한 명도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새가족이 등록하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기존에 신앙생활하고 있던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 정황들이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뿐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고 시기를 또 한국교회는 분명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상황이 교회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통계가 그것을 분명하게 증명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삶의 자리가 굉장히 절박하죠. 편안하게 돈을 벌고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어느 날 가만히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헌금해서 그렇게 교회에 바친 것을 사례비로 받고 생활하는 저 같은 그런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송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정황, 그 절박한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들 시간 속에서 오늘 4월 4일 부활절을 맞아 부활복음으로 세워진 우리는 어디에 모델을 먼저 한번 보고 싶으냐?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여러분, 초대교회 오늘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상황과보다도 더 심각했던 상황이 초대교회의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여러분 그 당시에도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달리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전염병으로 그 당시에 죽은 시신들을 매장해 주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을 우리가 함부로 갖다가 그 시신을 함부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어요? 법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전염병으로 죽은 분들의 시신을 직접 매장해 주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헬라어가 뭐냐? 파라볼라노이. 이 파라볼라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 위험을 무릅쓴 자들이라는 거예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그런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쓴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요즘이야 다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지만 제가 어릴 때 보면 저는 감리교에서 자랐는데 저희 모교의
120년 된 교회입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항상 시신을 이렇게 염하고 하는 것들을 다 목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시면서 몇 시간씩 그렇게 염을 하고 시신에 대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그렇게 어렵게 목회를 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21세기 현장에 우리도 이 어려움 속에서 이와 같은 파라볼라노의 위협을 무릅쓰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도 그와 같은 역할을 과연 자원할 수 있겠는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초대교회는요, 탄압받는 집단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자유선택을 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을 그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탄압받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탄압받는 그런 공동체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요, 공개적인 예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공개적인 예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로 가냐면요, 지하묘지, 여러분 그걸 카타콤이라고 해요.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카타콤 지하묘지로 내려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만 이걸 요구하실까요? 어찌 보면 21세기에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이런 면도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 전염병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권력자들의 여러분 조직적인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는요, 이러한 초대교회를 통해 로마 제국으로 급속히 확산됐고요, 놀랍게도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을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전 거듭 오늘도 부활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위축이 되고 교회가 위축이 되고 분명히 그래요.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도 공격을 받는 듯한 그런 냄새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그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본질 안에 있는 서인은 교회는 절대 넘어질 리가 없다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부활 신앙 안에 굳건히 다시 서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부흥을 이룬 까닭이 뭘까? 여러 요인들을 분석해 볼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원형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원형 복음의 핵심이 뭐냐?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저도 여러 가지 건강 관리를 해요. 건강해야 목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모든 걸 책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본질을 붙들고 그 다음 것들을 행하는 것이 이 우선순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원형복음, 부활의 능력이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도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근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네 가지 특색이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그건 하나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다. 그건 뭐냐? 복음이다.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참된 믿음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활의 주와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재림을 사모하는 거.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심오한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로부터, 그런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복적인 복도 좋고, 내가 기도 드릴 때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다 응답을 받고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어려운 상황이 오고 연약한 상황이 와도 그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때도 주님을 위해서 어떤 순간이든지 모든 천벌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가?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런 모든 장황한 신앙의 여정의 출발은 바로 부활신앙에서 출발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 이 부활장 16절에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예수님 살지 못하셨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 주세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누가 나타내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고 로마서 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뭐 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기독교는 항상 역설을 말씀하시니까 매우 어떤 때는 어렵고 헷갈려요. 그러나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한 것이죠. 그 단순함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예배 부름에 저도 분명히 제가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의 확실한 내용을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1절에 비밀 하나를 바울이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그 부활체에 대한 그런 해석들이 다양해서 어떤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까? 그건 지금의 몸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한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확증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부활이라는 것을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 이건 내가 받은 구원의 완성의 사건이구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그 부활이 핵심이 된다면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야 되고 어제도 살았고 내일도 다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이 전부야. 맞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돈이 써야 되는 세상에 우리가 있어요. 돈 벌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그러나 돈은 전부는 아니에요. 가족이 전부야. 맞아요. 가족만큼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정답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을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보다 더 앞설 수 없다라는 거.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나에게 신앙의 핵심으로 주신 그 부활보다 앞설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제가 부활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복음이 우리를 이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부활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앞에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주신 주님 앞에 주님을 높여드리며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모든 것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8장이잖아요. 여기 28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한번 보죠. 주일 아침 일찍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과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는 이야기로 부활 사건이 지금 시작돼요. 여러분, 1절이요. 그들은 금요일 오후 늦게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시체를 그 무덤 속에 넣는 것을 봤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 나와요. 그들이 무덤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여러분 지금 땅이 막 흔들립니다. 지진이죠. 이어서 번개가 번쩍하는데 알고 보니 거기에 누가 있느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였어요. 그때 함께했던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병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로마 병사들은요, 지진이 나고 번개가 치자 잔뜩 겁에 질린 채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죽은 것처럼 땅에 바짝 엎드리고 말았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지만 여인들은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참 여자들은요, 죄송합니다, 좀 독해, 남자보다. 네. 참 이 여성들이 끝까지 의리가 있고, 성경에도 그러니까요. 네. 여기 계신 남자분들도 저한테 땀 한번 훔지 마시고요. 네.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여인들 보면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서가지고요, 천사가 직접 그들에게 건네는 두 마디를 들었습니다. 확인할게요, 여러분. 5절과 6절이에요. 먼저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가 두 마디를 전해주었는데 이 여인들이 두 마디를 들어요. 첫째 5절에서 무서워 말라. 옛날 개혁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6절에 보시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잖아요. 그가 뭐하는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은 지 사흘 된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을 아주 선언하는 확증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이어서 천사들은요, 두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은 천사가 시키는 대로 무덤을 떠났고요, 너무도 놀랍고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어서 빨리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리고 달려갔다. 그런데 여러분,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도중에 그 도중에 길을 막고 인사를 건네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평안하냐? 막달라 마리아와 그 외의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잘 있었느냐?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이 인사 속에는 아주 반가움, 친밀함, 그런 것들이 거기에 아주 깊이 묻어져 있죠. 그 여인들은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9절에 보시면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그들의 첫 반응은 뭐냐?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의 그 친밀감도 예수님 안에서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는데, 감히 예수님을 만지고 또 그 발을 붙잡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9절 하반절에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에게 경배하였다 이 말은 예배했다 이 말, 예배군요. 경배하는 단어는요. 그때 이 예배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요, 10절에 보시면, 자 10절도 우리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참 이 갈릴리 호수가 직접 가서 보니까 참 좋더구만요. 그리고 이런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제가 이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이 갈릴리라는 우리 교회 이름을 받았는데, 이 갈릴리는 참 특별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갈릴리다운 책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 갈릴리에서 행하셨거든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마치는 날까지 이 갈릴리가 성교 공동체가 되고, 이 갈릴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신 거죠. 그런 갈릴리를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갈릴리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를 반드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 10절에 보시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사의 말을 반복하심으로써 그대로 뭐 하시는 거예요? 안심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할 소식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지금 마태가 전해주는 부활의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본문에서 6절 다시 보시면서, 6절을 우리가 다시 보시면, 여러분 아까 읽었으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잘 아시는 대로 평소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 안에 없었고 대신 천사가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것으로 제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언급 다시 안 할게요. 매년마다 한 번씩은 또 언급했던 시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구나, 확실하구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시면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점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거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이 부활의 핵심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행하신 수많은 예언들이,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도 성취가 되고, 구약의 예언이 구약의 때에 성취가 되고, 신약의 예언이 신약의 때에 성취가 되고, 역사 이후로도 성취가 될 것이고, 그런데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적중을 했는데 단 하나 남은 예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재림이라는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같은 얘기도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 좋은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자기들이 부활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재림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먼저 맞이하겠다고 그런 데다가 자기 무덤들을 썼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다 우리가 시신들을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장례하고 하는 많은 신앙인들은 뭐예요? 좀 더 어떤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을 더 아름답게 맞이하겠다는 그 아름다운 마음도 분명히 그들에게 담겨져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가장 길었던 한 주를 보내시고요,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 그때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영생을 위하여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요,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기독교적인 영성을 가졌죠. 성경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인데, 영성이라는 것이 뭘까? 첫째는 이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관심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관심을 가진 사람은요, 예배가 달라요. 찬양도 달라요. 기도도 달라요. 드리는 예물, 다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을 특별 대우하려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영성이라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관심이라는 거. 또 하나, 영성은 뭐냐? 공동체 속에서,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신실한 반응이에요.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인데 성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신실한 반응.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반응에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영성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영성이 있는 사람,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몇 도 가고 감사하지만 그런 것으로 영성을 우선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히 증명되고 있고 자리하고 있고 선포되고 있느냐. 이게 영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이 부활이라는 중심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쓰러질 때도 있어요. 약해질 때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부활절 예배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부활에 의해 형성된 풍성한 그런 전통을 바탕으로 이미 하고 있는데요. 시편 116편 9절 말씀에 나오는 멋진 표현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주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잘 만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학벌 가져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를 가졌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필요한 능력과 조건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내가 있어도 감사한 거고, 내가 없어도 감사한 거고, 건강해도 감사한 거고,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할 것은 우리는 다 영원한 생명을 살 존재들이고, 그리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은혜 가운데 필요한 능력과 조건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이다. 나의 나 된 것은 바울이 고백하듯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형편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공평하신 주님이셔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능력과 조건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 점검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부활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 나 부활 못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신앙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솔직하게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나 아직까지 그런 확신이 안 되고 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 부활에 관심이 없는 것은요,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우리가 써먹거나 통제하거나 주무르거나 혹은 개선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통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위 우리가 어떻게 해보거나 써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금방 뭐 하냐면 흥미를 잃어버린다고요. 하기 싫어요. 부활은 우리가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부활이라는 중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조명해 봐야 돼요. 사나 죽으나 내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거기서부터 하고 나아갈 때 인생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일 수 있다는 거.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부활을 살아가는 신앙에서 두 가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때 말해주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그 부활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설교상에서 어떤 연예인 사건 아시죠? 뭐 자기 형이 이름을 설교 석상이라 밝힐 수가 없어요. 이게 방송 유튜브로 나가니까. 여러분 100억이라는 것을 형이 자기가 연예인 하면서 평생 버는 돈을 그냥 가져갔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는 그 친구 굉장히 순수하게 보고 좋거든요. 그 연예인을.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둘밖에 없는 형제 속에 벌써 그 친구도 50이 넘었는데 옛날 같으면 50 넘으면 죽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어찌 보면 그 100억이라는 돈이 없어서 더 감사할 수도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그 조카들하고 이 원수 같은 관계가 되고 그거를 바라보는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 심정이 어떨까 싶을 땐 그 어머니도 방송에 다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힘이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필요하죠. 돈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절대 조건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돈이나 이런 것은 잘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지 못하면 다스림을 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그게 여러분 보여드리는 게 다스림을 당했기 때문에 돈을 자기 형이든 동생이든 잘 다스렸으면 형제간의 우애, 부모 자식간의 이런 그 가슴에다가 칼을 꼽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또 법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프죠. 자, 이제 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정리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이 부활신앙을 신앙생활 중심에 두는 사람에게는 이런 흔적 하나가 남아요. 오늘 본문에서 찾을 게 한 가지. 8절 말씀으로 가요. 8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여기 중요해요,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우리가 알릴 하나예요, 여러분. 부활 복음이죠. 예수님이죠. 이 부활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선포하는 나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금 새 가족이 생기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어도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등록하게 하실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예전같이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더 힘들어져서 퍼센테이지로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전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옛날같이 축구 전도를 하고 막 밖에 나가서 그렇게 전도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나와 한 집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나는 어떤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우린 짐승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고요. 부활을 선포하는 거. 8절에 보세요. 이 여인들이요, 참 복음적인 사람들이에요.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뭐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로마에요, 히브리인들이 한 30명쯤 갔습니다. 초대교회.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에 그렇게 박해를 하는 그 로마 중심지에 거기 가서 뭐 했냐? 예수가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이 복음밖에 말한 게 없어요. 꾀죄죄한 그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로마의 그 화려한 도시에 가가지고 예수가 죽었고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 이거밖에 한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런 역사의 절차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두 가지라고 계속 강조해요.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도 여전히 여기서 조금 더 나오실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부활을 붙들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면 여러분 극복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보다도 훨씬 더 큰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받을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전도해야 될 사명을 짊어질 우리들이 복음을, 부활을 선포할 것이냐, 알리려고 다름질을 하듯이 여인들과 같이 그런 우리의 사명을 짊어짐이 있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지금 교회에 못 나시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이 전도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다시 복음을 회복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는데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요, 베드로에게 전했어요.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 부활의 뉴스는요, 입에서 입으로 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보세요. 신문이 있었습니까? 라디오가 있었습니까? TV가 있었습니까?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유일한 전달 수단은 뭐냐? 구전입니다. 입으로 전하는 거. 옛날은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힘든 세대냐면 옆 동네의 일도 몇십 년 지나야지 아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얼마나 이들이 구전으로 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런데 그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잖아요. 우리가 성경이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여러분 제가 말씀, 하나님은 어떤 프로젝트를 구상하시고 계획하실 때 땀 흘릴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뭐 하다가 여러분 천국 가실래요? 나는 계속 돈을 벌어야 된다고요? 돈을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나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 것이냐, 어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냐. 여러분, 그 소식을 전하다가요, 매를 맞기도 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돌에 맞기도 합니다.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는요 130년 전에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데요, 한국 땅에도 130년 전에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똑같이 성경의 사람들과 같이 투옥되고요, 매맞고요, 쫓겨나고요,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분이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아니겠어요? 결국은 종국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한반도를 휩쓸고 전 세계로 복음이 역수출되는데 그 귀한 역할을 한국교회가 지금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나와 부활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예화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새장 속에 새를 괴롭히는 불량한 소년 한 사람을 만나요. 새를 어떻게 할래? 그 소년에게 물으니까 소년이 이렇게 대답해요. 괴롭히다가 죽일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요, 그 새를 이 소년에게 2파운드를 주고 살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그 새를 멀리 날려보내줘요.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는데요, 스펄전 목사님이 부활주일날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두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1884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에는요, 갑신정변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이 갑신정변이 일어난 조선의 정세는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당시의 국제사회는요, 이 조선을 향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소망 없는 운분의 땅.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을 그렇게 봤어요. 그러나 황무지이기 때문에 더욱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믿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예요. 한 사람은 우리 장로교하고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감리교와 연관성을 좀 가져요. 교단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들은 선교의 각오를 하고요, 파송을 자원해요. 1885년 4월 5일, 어떤 사람은 1884년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1885년 4월 5일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의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고요, 그 제물포항에 도착하는 배는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여러분 우리까지 오려면 꼬박 한 달이 걸려요. 정상적으로. 오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적인 그런 순간이었죠. 그렇게 부활절에 언더도와 아펜젤러는 조선 땅을 밟았는데요. 황무지의 소망이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는데 아펜젤러는요, 본국에 보내는 첫 선교 보고서에서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썼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여러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기도한 그대로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본질을 보여잡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우리의 삶의 내일도 현실에 처해 있는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서 땀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